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오로지 예수님의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처절한 기도,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진액이 되어져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통이고 정말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실 것인데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결론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기도는 씨름이다. 씨름이에요. 그런데 무엇과의 씨름인가? 첫째는 나의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긴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합리적인 사고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요. 자꾸 거스르고 부딪히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내가 당한 고통과 내가 당한 기도의 문제들과 여러 상황들, 그것을 하나님께 막 관철시키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되게 육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 되게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씨름인데 어떤 씨름인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육신과 성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또 하나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또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탐욕이 가득하고 언제나 우리 편리주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모든 게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순식간에 뭔가를 그냥 확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떤 때는요 인내하게 하세요. 맞아요. 인내하게. 정말 이해가 안 될 때는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는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막 빨리 안 해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달라고 빨리 기적을 일으키든지 빨리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때에 돌아가시겠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이때에 우리를 위하여 계속 말씀해요. 때가 이름에 때가 다 가까워였고 때가 가까이었고 그 말씀을 계속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이렇게 해봐요 저렇게 해봐요. 제가요 가끔 천국 소망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뭘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성령님의 뜻은 무엇이며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인 것에 대하여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이 영적인 눈을 어떻게 확 열어드리는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밖에 없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때는요
어떤 사람 저보고 그랬어요. 여기 봄이 오면 봄에 꽃들을 좀 꽃들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좀 찬양하고 그렇게도 설교도 하고 막 그러지. 목사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 문제 해결과 구원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천국이. 내가 뭐 잘못 설교했는가? 내가 뭘 설교를 잘못했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이 땅보다 더 영원한 곳이니까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도저히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그냥 귀를 열어주시려고 애를 쓰신 거예요. 알지를 못하지만 막 그래도 계속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심정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말씀의 대목이 나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저자들이. 왜요? 주님과 함께 유월절 저녁을 만나게 먹고 왔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건만 사람이 죽지 않고 어떻게 피를 흘려요? 피 흘려서 다 쏟아져 주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냥 우리 저녁 만찬 맛있게 먹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기도하러 가자, 감람산 가자 그러니까 그냥 그래 늘상 하는 기도니까 기도 가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일생일대에 정말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 앞에서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한 처절한 기도라로 올라가시는데 이들이 아무것도 눈치를 못 채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기도 없이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왜냐니까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그 기도 안에서 그 고통도 괴로움도 처절히 버려짐도 하나님과의 분리됨도 주님은 미리 아시고 고통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로. 할렐루야. 기도 없이 제자들과 그냥 논이시다가 갈릴리 바다 논이시다가 강가를 논이시다가 야 나 갈릴리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 지러 간다 이러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기도의 자리는 영적인 전쟁터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탐욕과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의 전쟁이요. 그 다음은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여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고통을 더 크게 보여주고 더 이 땅의 것을 구하게 만들어버리는 마귀의 미혹함 때문에 그래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것으로만 하늘 소망이 약해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느려요. 하나님 왜 꼼짝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어떤 경우는요, 너 가진 걸 다 털어다 갖다 줘라 그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해외 나가서 선교해라. 어떤 때는요, 뭐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날 죽이려고 이러십니까 지금? 하나님 지금 제 돈을 다 가져가시려고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생각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요, 다 내게 손해날 일만 요구하시는 것 같이 보여져요. 왜냐? 내 욕심의 탐욕의 육신의 탐욕이 가득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꾸 나에 대하여 손해나게 만드시는 것처럼 보여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 철저히 우리를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얼마나 고통이 왔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제자들과 거리를 두시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얼굴을 땅에 엎으셨어요. 얼굴을 땅에다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아버지 앞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당신이 당할 고통에 대하여서 아버지께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죽음인지를 그분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단순히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러고 끝난 게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만
어떻게 했는가니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게 가능하시오니 이 부분이 달라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 구원의 계획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주신다면 이 잔은 제게서 지나갈 겁니다. 제가 마시지 않아도 될 잔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셔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께 막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말씀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그 법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런데 맞닥뜨려 보니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데 우리 아버지께서 뜻을 돌이키시면, 죄인 구원의 뜻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시면, 방법이 있다면 나는 이 잔을 피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이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희생해 주셔야만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꼭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라고 상황에 대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내가 너무 슬픕니다, 고독합니다, 어렵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가 끝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게,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오니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마가복음 14장 36절처럼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가 그 십자가의 죽임 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즉 무슨 뜻입니까?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아버지 이것을 감당하기에 너무 고통인 것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조차도 아버지는 아십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죄인 구원의 뜻을 바꾸신다면 이 죽음의 잔은 저를 지나갈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버리신다면,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마음을 바꾸신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다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지 않아요. 처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요, 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참담한 죽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장 아픈 죽음이었습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죽고, 어떤 사람 굶겨서 죽고, 어떤 사람 계모가 굶겨서 죽이고, 또 어떤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 어떤 사람은 총에 맞아 죽고, 지금 거의 유엔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갔더니 수많은 시신들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푸틴에 대해서 전범자, 전쟁의 그 희생자들에 대한 그거 당신 시인해라 막 그런 이제 압박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단순히 돌아가신 것처럼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받을 죄값으로 인한 모든 고통을 주님은 지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하게, 가장 아프게, 여러분 우리가 뉴스 듣다가 나오죠. 어떤 죽임당한 사람들,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살해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방치되어져서 죽어지고, 어떤 모든 죽음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단순히 십자가에서 시간 가면 목숨 떨어진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박살이 나가지고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게 다 차가 한 10대가 깔고 밀어나가 버렸더라. 이렇게 되면 어때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죽음이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고속도로 가다가요 봤어요. 저기 뭐요 고속 논산간 천안구 논산간 고속도 끝난 지점에서요 얼마나 대형 트럭이요 세상에 그 가드레일을 치고서 넘어와가지고 사람이요 신체가 쪼가기 돌아다니는 거 봤다니까. 다 떨어져가지고 나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교통사고가 끄게 났는데 방송에서는 보도를 안 해줍디다. 깜짝 놀랐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 길에서 처절하게 사지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돼요. 불에 타 죽었다더라, 물에 빠져 죽었다더라, 뭐해서 죽었다, 정말 아이고야 이러잖아요. 주님은요 그 십자가의 고통,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 그 모든 고통을 한 몸에 다 받고 주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고통이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께서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여러 형태의 죄악으로 인한 형벌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참담하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은 없습니다. 왜? 죄인들의 그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효과가 발휘되는 겁니다. 아멘. 효과가, 왜요?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도 아셨고 죄인 구원을 자신이 내려오셔서 희생해야만 된다는 하나님의 뜻도 아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죄값은 생명을 대신에 내줘야 되고, 그 생명은 이 땅에서는 의인이 없으니 당신이 오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도 아셨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아셨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 고통은 이 땅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 이래서 고통스럽다더라 저래서 고통스럽다, 그 모든 고통을 다 주께서 한 몸에 홀로 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는 겸허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아프겠나, 이보다 더 힘들겠나? 네, 주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죄인들의 고통 그 고통을 다 한 몸에 지신 거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저주에 대한 죽음,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의 죽음은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말씀에서요 본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밤에 기도하여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고하죠. 하나님께 고하고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멘. 너무나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님은 전혀 그런 걸 당할 뿐이 아니신데도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독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 생명을 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난다면 예수님은 실패자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기도는 거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지나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도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또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아닐 때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원을 좀 들어주세요. 힘들어요, 아파요, 위로해 주세요, 고통을 거둬주세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어려운 건 끝내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등, 이 땅에서 그 70대 이상 되는 노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땅의 것만 구하는 우리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조금 성숙하면요 믿음 주옵소서,
그 다음에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믿음의 그 간구가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또 시험을 앞에 두고 있으니 이거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어떠한 간구만, 내 마음의 소원만 그냥 하나님께 그냥 쏟아놓고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의 자리를 떠버리는 기도자들이 태반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이,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일들이 왜 그런 고통이 왔는지, 왜 인내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늦추고 계시는지, 또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없이 일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기적이십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안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 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못 얻어주고 그렇게 그 우상이 응답을 하는지 마는지, 그러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손을 싹싹 빌면 자기 소만 얘기하고 그냥 가버려요. 신으로 여기니까 그냥 하겠지라고 믿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고 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요, 그 기도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부분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고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내용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할 것인지,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할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법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 때때로 우리가 범죄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 여쭤보지도 않아요. 그 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말고요, 너무 아픈 거 말고요, 돈 많이 드는 거 말고요, 막 그냥 우리는 일사천리로 하나님을 막 무슨 종 부리듯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기까지 계속 훈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일주일 만에 지나가 버렸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배웠던 우상숭배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로지 내 뜻과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선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속히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불신앙이거든요. 내 할 말만 하고서 가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해요. 그냥 자기 혼자 외쳐놓고 가버리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14장 36절. 그러나 예수님은요, 기도의 결과를 이렇게 마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러합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바꾸신다면 이 고통의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마가복음에 나온 것과 누가복음에 나온 것 조금 다르죠. 왜냐니까 내가 이 희생의 잔을, 십자가의 죽음 없이도 이 죄인들을 구하실 하나님의 다른 뜻을, 다른 계획을 세우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을 이미 정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어져? 일부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완전 속죄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으로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셨다, 그 말씀이죠. 아버지는요, 이 뜻을 정하시고 그 아들을 이미도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기도하시면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결정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앞서서는 아버지께서 뜻을 바꾸신다면 이 자는 제게서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죠.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방법으로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할지라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보십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왜 그 죄 없는 아들을 처절하게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께는 너무 큰 손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사흘 동안 죽음에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왔는데, 죄인들의 저주와 온갖 사망 권세를 다 짊어지고 그 값을 치러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예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온 천하를 다스려도 주님은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에 맡겼더니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은 처절하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조롱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한 죽임을 당하시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도 때로는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손해가 나고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빨리빨리 좀 해결 좀 하세요. 내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아멘.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큰 손해가 어디 있어요? 죄인들의 손해, 죄 없는 분이 그렇게 당하시는데요. 그렇잖아요? 근데 때때로는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 방법 말고요 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우리는 비켜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들도 동의하여 당신을 드리기로, 그 기도의 결론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은요, 결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시고요. 그야말로 막 아이고 내 재산 내가 막 긁어 모아 막 이러고 싶은데 갖다 줘라 그러시고요. 또 어때요? 내가 먹고 내가 지고 내가 나 이러고 사는 사람한테 뭐래요? 야, 돌봐라, 베풀어라, 용서해라. 죄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손해나는 것을 요구하죠. 내 입장에서 보면 손해날 것을 요구해요. 아버지는 아무 약속이 없이 이렇게 손해나게 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은 갚으시고 그분이 죄가 없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의 위치를 부활시키시고 영광의 보좌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망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면 손해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오래 걸려?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믿음의 성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믿음의 성숙자가 돼야 돼요. 제가 가끔씩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 사업장에 가서 기도를 해줄 때가 있는데요, 오직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써내서 이렇게 봉투에다가 기도의 제목 써내는 거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요번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야, 하나님이 우상이냐? 하나님 그것도 하실 수 있어. 근데 너 그거 잘 돼서 뭐 하려고? 목적이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응? 왜 하나님께 부탁해? 너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네가 하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때까지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는데요, 아버지께서 이 길을 만약에 열어주신다면 그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든지, 이제는 예배에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니면 그곳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목적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걸 볼 때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깨달으려나 못 깨달으려나. 근데 제가요, 그래도 전할 말은 전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망하는 거다, 뺏기는 거다, 잃는 거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지. 그게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지. 그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뭐든지,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갖다 줘라, 네가 먼저 먹여라 입혀라, 네가 먼저 전도해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네가 먼저 참아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왜 내한테는 자꾸만 이렇게 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갚아줘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뭔가를 할 때는 하나님께 꾸이는 거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는 너희 것을 핍절된 자들에게 나누게 할 때 나의 창고를 열어서 내가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갚을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라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영적인 눈을 뜨지 아니하며, 말씀의 눈을 뜨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기도 많이 하지 마. 기도 깊이 하면 맨날 하나님은 뭘 갖다 바쳐라, 뭐 갖다 바쳐라, 뭐 용서해라, 뭐 갖다 주라, 뭐야, 맨날 맞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맞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 주시고 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다 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심판권을 아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종자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오늘 살펴서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42절에 가면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가면 두 번째 아버지께 나아가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뜻이 그것인 것을 진정 공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날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한마디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요약하면 이 말씀이다 그거지만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죠. 그 다음에 44절에 가면은요, 또 그들을 두시고, 그때마다 와보니 제자들은 퍼질러 자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 앞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들을 두시고 앞으로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주여,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분의 결단은 끝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뭐 하는 중에요? 기도하시는 중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는 걸 지시하시고 이러이러한 마음 주시면 어때요? 오늘 나가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죠. 그런 거예요. 금요일에 와서 이러이러 기도하고 이러이러한데 말씀도 그러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감동도 그러하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결단했거든. 그렇게 가서 열매 맺어라.
아멘. 그래서 기도가 먼저 하나님께 순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삶도 하나님께 순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단과 삶의 결단이 일치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신 후에 주님 선포하셨어요.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기도의 결론을 내리시고 이미 죄인들의 손에 팔려갈 것도 아셨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합리적인 사고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셔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 앞에서는 내가 이겨요. 왜? 불순종했으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하고 말아요. 왜? 우리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 순종 안 할래. 하나님 이거 너무 나한테 큰 걸 요구하시잖아. 너무 오래 거는 걸 요구하시잖아. 하나님 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외면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당장은 불순종해요. 그러면요, 손해도 안 나는 것 같고요, 시간도 버는 것 같고요,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익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한 치 앞도 못 봐. 한 치 앞도 못 봐. 그 결론이 무엇으로 옳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께서 권고하실 때 절대 그 명령에 내가 이거 무시해도 된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랬냐, 네 뜻대로 했냐, 그러고 하나님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바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멘. 급하고 손해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우리에게 적당한 때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요. 지나놓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때야 깨달아져요. 못 깨달으면 천국 가서 깨닫게도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못 깨닫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왜 깨닫지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까? 들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도들 깨어나야 돼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데도 가만히 놔두니까 엉망진창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또 찢어요. 그런 결과를 받으면서도 또 그와 같은 짓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선한 길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이시고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야지. 내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아. 이거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죽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시간이 딜레이 되어지고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고통이 지연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의 말씀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 막 바로 그냥 막 직격탄으로 날아올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말세가 다가와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를 깨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깨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 돌아봐라. 왜 그러고 있니? 너희들 실수하고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대적하는 거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세요. 왜 그걸 몰라요? 왜 그걸 몰라요? 왜 그걸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죽을 짓 하는 거요.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멸시해도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 세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린다. 일어나라. 산에서 졸고 깨다 졸다 깨다 졸다 자빠졌다.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에? 이제 너희들 자는 척 기도하는 척 할 필요도 없다. 왜? 주님의 시간이 왔으니까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시고도 유다가 군대들과 함께 온 곳을 주님이 그 앞에 나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슬픈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너무 슬프게 해서 아픈 징계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고개를 치켜들고 마치 피리 소리에 고개를 치켜든 뱀새끼 마냥 코브란가 뭔가 그것처럼 하나님을 꼭 대적해. 우리는 꼭 고개를 들고 대적. 밥 처먹을 만하면 고개 들고 하나님 대적하죠. 숨 쉴 만하면 하나님 대적하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들인 줄 아세요? 너무너무 악해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할렐루야. 못 박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만 하십시오.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손해나게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길래 아직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씨름하면 안 됩니다.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의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결정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나의 상황,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고하고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고통도 하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내 아픔을 아뢰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니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그렇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기도와 같은 성숙한 신앙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내하라 그러면 인내해야 되고, 엎드려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기다려야 되고요. 또는 누군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라면 참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결단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복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간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또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뭐래요? 끝났다,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이때인데 저때인데 우리가 정하려고 해요. 아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뭘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상황은 이러하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견딜 믿음을 주옵소서. 견딜 힘을 주옵소서. 통증 고통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들을 때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고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메신저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있게 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급해요. 우리가 손해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더 완전하시고 제 근본이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모든 일도 완전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고통이, 이제는 아픔이, 이제는 이 가난이, 이제는 이 전쟁이 등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동안에도 제가요, 다른 교회하고 좀 달랐다고 여러분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데 왜 막 매일 기도할 때만 하나님 코로나 그쳐주세요, 그쳐주세요, 그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요, 그 코로나 중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미리 데려갈 자는 데려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아멘. 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제가 이미 선포한 지 아마도 우리 설교를 들어보면요, 어느 때인가부터 제가 그 선포했어요. 이제 코로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저는 이미 선포해버렸죠. 그죠? 10만 넘어가기 전에 해버렸어요. 왜냐? 성령께서 제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뭐 K방역을 잘해서 뭐 3만도 안 넘어갈 거다, 5만도 안 넘어갈 거다, 전 세계에 모범이 됐다 그럴 때 저는 한마디도 그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저는 그때는 계속하여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서요, 숫자는 막 그때 창궐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선포했어요. 왜?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걷어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줄어들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때 제가 그 설교할 때, 그 선포 설교할 때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좀 13만인가 10몇만인가 이거 엄청난데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네 이랬을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확신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아요. 왜요? 참 선지자는 말씀이 응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아무 말이나 던져요. 거짓 선지자는요, 싹구는요, 양의 걸 싹 뺏어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쳐버린다 그랬어요. 담을 넘어 들어온다 그랬어요. 예? 도둑놈들한테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진리만을 선포해요. 목숨이 위협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여 양들을 살립니다. 참 양식을 먹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 중에 수정할 것들을 완전히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노인들 기도처럼요, 죄송해요, 다 노인들 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 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영적인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던 걸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바꿔가고 하는 분들이 다 뭐라고 하냐, 이름만 온 가족들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먹는 거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걸어가는데 뭐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뭐 지혜도 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좋은 데 가게 해주고, 땅에 구한 거. 도대체 언제쯤 저 집 자식이, 저 집 손자들이 언제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될까? 언제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까? 언제쯤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까? 언제쯤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까? 그렇게 모르겠어요? 땅의 것만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 아멘. 자기의 자녀인데 책임지신다 그러셨잖아요.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잖아요. 왜 그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내 뜻만 관철시키기 위하여 부르짖다가 그냥 마른 경우에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밖에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심정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안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겁니다. 아멘. 남에게 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이 땅에서 오랜 후에야 내가 깨달을 수 있을지라도 지금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해가 돼요.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때때로는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기도 하고, 돈으로 손해가 나기도 하고, 또는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로부터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구하되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내 눈앞에 선한 열매가 안 보여도, 내 눈앞에 유익한 것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다 그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기도를 마친 후에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감람산 기도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결론, 기도의 결론은 다 이루었도다. 아멘. 누구의 뜻을요? 아버지의 뜻을. 그러나 자기의 희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볼 때는 희생이고 손해 같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겸손히 구하면요, 정말 놀라운 알 수 없는 비밀이 열립니다. 그러한 비밀이 열리시기를,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종들,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하든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종을 이 강단에 세우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가게 하시고 이제는 내 뜻을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과 그 선하신 뜻과 계획과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선물들을 우리가 다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귀한 헌금 아버지께서 아시옵나니 믿음대로 드리고 믿음대로 받는 역사 이 가정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두 자녀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유기석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느냐고 하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아들의 고통을 주께서 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주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하나님 천국의 입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들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혹여라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있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